최근 그 1000만을 찍은 화제의 영화는 뭐죠? 극한직업. 거기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절규가 나오는데요. 치킨집 사장이 이렇게 소리쳐요. 모르나 본데 우리 같은 소상공인은 원래 목숨 걸고 일해.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그래요. 대부분 퇴직금 털어넣든가 가진 거 다 걸고 빚까지 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다들 너무 치열해요. 치열합니다. 네. 너 살고 나 살자만 돼도 좋은데 대부분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식으로 달려드니까 서로 물고 뜯으며 먹고 먹히는 아프리카의 사바나가 됩니다. 이게 요즘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국가 간에도 옛날엔 약간 감추고 했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국가들 간에도 마찬가지. 총성 없는 전쟁, 무역 전쟁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진짜 전쟁이에요. 돈 앞에서 우리는 인정사정 없는 냉혈한이 되어 갑니다. 다들 너무 야가졌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엄청 빨라요. 돈에 대해선 정말 빛의 속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그 경쟁에서 소외되고 탈락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대만 카스테라 체인점은 방송 한 번에 줄줄이 다 망했습니다. 그렇게 망한 자영업자의 가난하고 슬픈 현실을 그린 영화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그게 또한 1000만 관객을 코앞에 두고 있죠. 어제보다 970몇만이다. 이 배경이 그거예요. 대만 카스테라 하다가 망한 그 집입니다. 현실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가난 속에 허덕이다가 기생충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러니 다들 가난과 실패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머리를 잘 굴려야 하고 빨라야 하며 인정사정 없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치열해야 할까요? 대출금 다 갚을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낼 때까지? 돈 좀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 솔직히 가만히 보면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쉼은 없습니다. 치열해요. 두려움과 욕심이 지배하는 그 치열한 삶의 수용소에서 누구도 쉽게 탈출할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 못 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감옥입니다.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치열함에서 벗어나 뭔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이 더 치열한 이유는 이 치열함에서 벗어나고 싶어갖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방법을 말해주는 게 복음이고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치열하게 사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 예수님에게 왔다면 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쉼이 있으신가요? 이 치열함에서 벗어나려면 쉼을 얻으려면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가. 또 뭔가 욕심과 두려움이 나를 치열하게 만든다면 뭐가 그토록 두려운 걸까? 또 나는 뭘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불행이고요. 내가 그토록 욕심내는 것은 행복이란 말이에요. 불행을 피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우린 치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행복은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는데 돈이 있다. 치열함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면 눈에 보이는 목표는 돈이에요. 돈을 통한 행복입니다.
돈을 통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삽니다. 그러니 돈을 벌려고 그렇듯 치열해지는 거예요. 정말 치열합니다. 6층에 스터디 카페가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치열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돈이 곧 행복이다. 행복을 원하는가? 닥치고 돈. 실제 또 그런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알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소리쳐요. 뭐라 그래요? 돈이 곧 행복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면 뭐가 곧 행복인 거야? 뭘까요? 뭐가 곧 행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원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시킨 대로 하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살아. 그럼 너 행복해져. 어떻게만 살면 행복해진다고 할까요? 신명기 말씀 가끔 인용하잖아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럼 그분은 분명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명령하시는 건데 그 행복을 위한 모든 명령의 요약이 있단 말이에요. 요약이 있어요. 요렇게만 해.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요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라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라고.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에요. 시작.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요약이. 하나님의 명령의 요약이 딱 나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도 내 이웃이에요. 결국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한 성경의 답은 관계다 이런 거예요. 관계. 사랑하며 사는 삶, 좋은 관계 맺고 사는 삶.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설교 들어야 된다니까요. 관계 중심의 인생이 결국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치열함 속에서 관계를 다 팔아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 관계를 이용한 사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관계를 팔아 돈을 버는. 그래서 돈이 주는 편안함과 재미는 있는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버는 과정에서 관계가 끊어지니 관계가 주는 행복은 그 거저줌. 이 거저줌이 주는 그 행복이 있거든요. 집에 가야 느낄 수 있는 그 행복.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점점 이 현대 사회가 더 그렇습니다. 왜 교회가 필요한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에 그렇잖아요. 가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1인 가족의 시대에 30%가 넘는다고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또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현대교회는 별로 그렇지 못하죠. 현대에 맞게 조직화되어 버려서 회사처럼 되어버렸어요. 소유 중심의 삶에서 관계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교회도 돈이 있어야 다니더라 하는 그 말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실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 알려주시고 그 치열함을 벗어나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관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 속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 거기 참 행복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 근데 너희가 사랑할 수 있더냐? 안 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려 이 땅에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과연 다들 바쁜, 다들 빠른 이 시대에 우리 또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들과 경쟁할 것인가? 아니면 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관계라는 우리의 원래 목표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아무리 치열해도요. 그 치열함 속에서
치열하면서 도망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치열하더라도 그 치열함 속에 있더라도 뭔가 돈을 넘어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소금의 맛 그리고 빛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좀 뭔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돈을 위해서 신앙을 너무 쉽게 팔아버리니까 결국 사람과의 관계도 돈 때문에 깨져버립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돈은 벌어야죠.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랬어. 일이 싫을 때가 있죠. 그때는 먹지를 않아야 되나 봐요. 금식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래야 일할 마음이 생기고 그러나 봐요.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돈도 그것을 위해 필요한 거고 그것을 위해 쓰여질 때 돈은 의미가 있죠. 오늘 본문도요. 그 인생의 치열함을 말하고 있고요. 그 치열함에서 낙오한 자의 슬픈 현실 그리고 그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3번이나 가봤는데 없어요. 물이 있는 연못이 없어요.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아멘. 대박. 이야. 어느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오픈해서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있더라도 다 낫게 되리라. 우와. 대박이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이라 쳐.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일단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가끔 못에 내려와. 그렇지. 가끔이에요. 가끔. 이 가끔이라는 게 얼마나 자주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가끔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주 가끔. 그것도 언제일지 모르는. 한낮일 수도 있지만 한밤중일 수도 있어요. 모두가 잠든 새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잠이나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천사가 낮에 일과 중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언제 내려와서 여기 뭐 모르는 거예요.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기회가 나에게 언제 올지 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이 언제 올지 낮일는지 밤일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열어놓고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치열함을 말해줍니다. 가끔이라는 저 한 단어가 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현실의 치열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끔 정말 돈 버는 사람이 나와요. 가끔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보면서 환상을 갖는 거예요. 확률의 환상이에요. 확률의 환상.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지. 나도 저렇게 될 것 같아. 하는 그 확률의 환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38년째 로또를 사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뭘 하던 어떤 그림이 나오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고 당신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될 수도 있죠. 로또 항상 1등은 몇 명씩 나와요. 될 수도 있죠. 근데 38년째 그 확률의 환상 속에서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들어가는 사람마다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착순 그것도 한 명. 기회도 자주 안 오는데 뽑기도 오지게 안 뽑아요. 한 명이야. 한 명. 한 명이에요. 한 명. 진짜 한 명. 그 매년 TO가 공무원 TO가 달라지는 임용고시 이런 거. 자기가 학교 입학할 때 한 해 몇백 명씩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5명 뽑는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야,
그 한 명 안에 먼저 들어가는 자. 이 또한 인생의 치열함이잖아요. 치열합니다, 인생이. 가끔 오는 기회, 아주 가끔 오는 기회, 그것도 선착순 한 명. 결국 완전 똑똑한 놈, 완전 빠른 놈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38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38수생. 넘겨보세요. 읽어볼까요?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은 왜 치료받지 못한 걸까요? 왜 낙오자가 된 걸까요?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어요. 슬퍼요. 나도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늘 나보다 빠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모두가 빨라요. 모두가 똑똑해요. 그러니 나 같은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살아야 하니 경쟁하지 않을 수 없고 경쟁하자니 이길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축내는 거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누워 있었으니 기어서 갔겠죠. 죽을 힘을 다해 기었습니다. 나더러 노력하지 않았다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조건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붕덩. 자기보다 훨씬 늦게 온 사람이 자기가 그토록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다는 걸 알면서도 매몰차게 먼저 그 연못으로 뛰어듭니다. 붕덩. 얼마나 속상할까요? 자기 눈앞에서.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나보다 늦게 들어온 놈이 승진. 붕덩.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성공. 붕덩. 미치겠는 거죠.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지 못해 다시 삽니다. 원치 않는 그 경쟁에 다시 뛰어들어요. 벌써 38년째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38년 그 이상을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으로 인해서 불행해하셨어요.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지만 그마저 좌절됐죠. 본인이 그 사법고시에 합격만 했더라면 평생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는 환상을 늘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사실 저도 이런 환상과 싸웁니다. 환상이에요. 확률의 환상이죠. 환상이에요. 많은 이들이 38년 아니 그 이상을 세상의 말에 속아서 환상만 갖고 살아갑니다. 성공만 하면, 합격만 하면, 돈만 벌면 그러면서 오늘 행복하지 못한 걸 당연하게 여겨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지 못했으니 낫지 않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니 불행한 게 맞고 실패했으니 행복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 당연한 거예요? 실패한 사람 다 불행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 다 불행해야 합니까? 이 병자는 자신의 불행의 이유를 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불행한 거 당연하죠. 못 들어갔으니까요. 낫질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해요?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7절에서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난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려거든 물이 움직일 때 잽싸게 나를 들어 그 물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성공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행복을 원하느냐? 예!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빨라 도저히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나에게 남들보다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그 좀 지혜를 주세요. 행복을 원하느냐? 네! 하지만 딴 놈들이 하도 똑똑하고 악착 같아서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에게 좀 암기력을 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찍기까지 잘해서 꼭 붙을 수 있게 해주세요. 행복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우리 대부분은 기도가 이런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뭐냐면 그 중간 조건을 생략하고 그냥 행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꼭 왜 무엇이 있어야만 행복할 거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그 조건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도매상 거치지 않고 공장에서 바로 산지에서 바로 그냥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이 사람을 어떻게 낫게 하시죠? 연못이라는 중간 과정을 생략하십니다. 8절 9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병을 고칠 수 있다는 38년 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병을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38년 된 고정관념 있다니까요?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 되면 내가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나면 내가 그때는 좀 쉴 수 있겠지. 그때는 치열함을 벗어날 수 있겠지. 그때는 좀 행복하겠지 하는 뭔가 그때 그 조건 이러이러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38년 된 고정관념 없으신가요? 돈은 곧 행복이라는 고정관념 없으세요? 합격은 곧 행복이라는 고정관념 없으신가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이라는 고정관념 없으신가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행복에 관한 모든 고정관념이 깨지고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행복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만남을 통한 행복, 관계를 통한 행복.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해 행복해지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사람들과의 관계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엊그제 갈매산 금요 철야를 갔는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요, 무릎을 딱 꿇고 손을 가슴에 모으고 얼마나 사모하는 모습으로 찬양할 때나 말씀을 한 3시간을 한 자세로. 근데 되게 뭔가 좀 부러웠어요. 그분 표정만 봐도 그건 사랑에 빠진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야, 요즘 시대에 저런 사람, 여기 온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야, 그래도 저 사람은 진짜 특이하다. 되게 부러웠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비결이 뭐냐. 우리 박성호 전사님 같이 갔는데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알아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니 병이 치료됐습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우선입니다. 관계가 우선이에요.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이 치열함을 좀 넘어설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또한 주님과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돈 번 후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돈을 벌어야 돈도 제대로 쓸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고정관념에 갇힌 사람, 돈은 곧 행복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에 갇힌 사람은 오늘 행복할 수도 없고 그가 원하는 그 소원도 이룰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누워있던 그 자리, 우리를 가두고 있던 그 고정관념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자유로워져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시킨 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38년 된 병이 나을 것입니다. 당신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행복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나은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따름과 누린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